브룩스 쿡 목사가 쓴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시사철 늘 따뜻한 미국 지방에 살았던 한 청년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는 저 북쪽 지방 와이오밍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친구를 방문한 겁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호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호수가 꽁꽁 얼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친구가 호수 한가운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얼음을 보지 못했던 이 친구는 얼음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꿈치를 들고 살살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큰 굉음 소리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큰 트랙터가 막 그냥 호수 위에 그 얼음덩이를 막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 그 큰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꿈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내가 참 한심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얼음이 두텁다는 것을 안 트랙터 운전사는 거리낌 없이 막 그냥 그 은호수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그 친구는 두려움 속에서 뒤꿈치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큰 트랙터를 막 그냥 이 얼은 호숫가를 그냥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몰고 갔던 이 사람처럼 큰 믿음을 가진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한 죄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인재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사정을 합니다. 이거 이제 임금 칙령으로 내려서는 이거 취소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잠깐만이라도 좀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기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임금이 오히려 사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하시면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늘 이제 예배당에서 한 8시 돼서 집으로 갔는데 하면서 이제 복음송을 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고마운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두리째 사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그 사제가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믿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송두리째 받아주신다. 어떻게 받아주신다고? 송두리째 받아주신다. 뭐 이거는 옳고 이거는 버리고 저거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받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송두리째 받아줄까? 제가 송두리째 받는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답답하다. 송두리째.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기가 잘했다고 내 아들이고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은 평생 내 아들이죠? 송두리째 내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야, 이거 참 이럴 수가 있을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야,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을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받아주는 거예요. 송두리째 받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 나를 배신하더라도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끼리 싸우면은 여러분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뒤끝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나면 그게 자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지, 그것 때문에 기억나겠지. 그래 하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게 항상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게 지워져야 돼요? 예? 그거 지워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금 30년 이상 된 지기가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요.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허허 하고 또 지우개처럼 다 지워져 버려요. 아마 교회에 우리 한 30년 이상 같이 다니신 분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째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지워줍니다. 지워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송두리째 받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 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야, 예수님이 나를 송두리째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지우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면은 지워내고 합니다. 최수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장비 운전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이 사람이 두 다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다가 이게 폐혈증이 겹치게 돼가지고 급히 38명의 수혈을 받고 한국 병원으로 급히 후송돼가지고 12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또 막 합병증이 생겨서 고혈압, 당뇨, 위궤양, 막 모든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당신 이제 약이 좋습니다. 의사가 훌륭합니다. 당신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5년밖에 못 사는데. 당신은 절망이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송두리째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두 다리를 잃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힘이 된 거예요. 이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이나 의족을 바꿔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그 중장비 실수해서 자기 두 다리를 잃게 한 그 운전자를 용서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막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버리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아팠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믿음과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찬양 가운데에서도, 불 속에서도 들어가서 그 찬양 있죠?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그 찬양을 부른 그 목사님이에요. 최수동 목사님. 1절에 보면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흠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 알아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나를 고쳐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풀무보에서 건져 주실 줄 나는 믿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이거 해주시면, 내게 이거 들어주시면 이건 작은 응답이에요. 가장 큰 응답은 나를 송두리째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전부, 내 삶 전부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하십니다. 병들어도 함께 하십니다. 가난해도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면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날,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내가 멀어져서 그런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새 청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 청년도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구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받아들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송두리째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상호작용이에요. 믿음은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옵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섭리를 받아들일 때에,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존 밀턴은 젊은 시절에 크롬웰의 빗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44살에 완전히 실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밀턴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나를 송두리째 받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명한 가운데에서 기록한 책에 여러분들, 이 인간의 원죄를 주제로 한 대서사시 신라권을 집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턴은 주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바쁜 일 때문에 눈 뜨고 막 다녔다면 아마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깊이 경건하게 하나님 찾게 되어져 결국 위대한 서사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환경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항복할 때 지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마귀와 죄에 항복하지 맙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그래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근심 걱정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읍시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평화고지, 평화.
담대함이 오지. 기쁨이 오지.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여러분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요. 야곱에게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올 그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렇게 말이 같은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청년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분명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어쩌면은 이 청년들은 네 사람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느부갓네살 올 때는 몇 명이 보였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갔는데 네 사람인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풀무불을 여는 순간 타 죽었는데, 풀무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도왔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가 약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한 사람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내 곁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느끼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점점 뜨거워지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뜨거움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수가 샘솟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막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19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 얘기를 듣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겁니다. 막 이 왕이요, 이 사랑해서 얘기를 했는데 곧다이로 얘기하니까 왕이 막
엄청 막 이제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풀무불을 몇 배나? 19절 말씀 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심판입니까? 더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7배나 되는 풍수크를 건져내 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청년을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 하시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초신자들은 나 이거 주면 할게요, 나 고쳐주면 예수 믿을게요, 뭐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런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줄 알고 이 사람이 충성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 네가 막 버러지와 같고 네가 돌멩이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송두리째 나를 받으셨으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요. 우리가 최후 승리해야 되는 것,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면은 그리 하실지도가 아니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꽁꽁 은 호수의 언저리에서 발끝을 들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읍시다.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트랙터를 몰고 호수를 건너가듯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경제 생활도 어렵고 우리 청년들은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머리 짜내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의 지혜로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기다려줍니다. 우리 아들 키울 때도요, 여러분들 우리 은우하고 루아하고 보세요. 단번에 일어섰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은 아이고 잘했다 그러지 막 야단치잖아요. 왜 한 번만 일어서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기다려줍니다. 믿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만큼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저 세상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네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오늘 새벽에까지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안 돼서 그냥 여러분들 막 열면은 그냥 설교가 축축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때는 막 머리를 짜내도 안 돼. 머리를 짜내도 기도밖에 기도하고 간신히 설교 좀. 세상에 머리까지 된 일이 아니다.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 지혜를 받는데요. 그냥 눈 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한다는 거 금방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읍시다.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면요 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허사가 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합력하여 선언하는 것을 믿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 상호작용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가난을 이겨버리고 병도 이겨버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도 여러분 다 해결해버리고 여러분 가정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교회에 부흥되어지고 하늘나라에 여러분 많은 상을 쌓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